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5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시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에 복지관에서 죽음 준비 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당시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때였고, 죽음 준비 학교를 하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준비 학교를 수료한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유언장도 미리 쓰게 되고,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본인에게 오는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이 모습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늙어감에 있어서 부담을 갖고 내가 죽음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없다. 죽으면 끝나지 뭐. 인생이 뭐가 있어. 눈 감으면 없지 라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사도는 이 두 마디로 앞선 모든 가정을 끊어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바울은 길게 가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다. 이 무거운 가정들이 계속 쌓여가는 이 자리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거둘 때에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명령한 맥추절의 예물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그저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 잘 지었다, 감사하다, 그 중에 일부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아니라 들판의 수확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첫 단을 드렸던 것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남은 수확도 거룩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드려졌다면 나머지도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에 그렇게 열매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으니 그 후에 그에 속한 모든 자들도 뒤따른다. 뒤따른 자들도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전에 이미 보증된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신자는 이 첫 열매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살리심을 받습니다. 첫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실패에 묵힌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에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그때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려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종착점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함만 가득한 그 세상에 아담의 타락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활은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남을 향하여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데 어찌하여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어째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전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너희가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너희가 말하지 않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습니다. 온갖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논리는 하나입니다.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자.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다음 날을 기대하고 사느냐? 그냥 오늘 충분히 즐기고 살면 되지.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유혹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조금 편하게 가지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때 희한하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말이 생각났을까?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생각났을까?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충분히 살만하다, 편하게 살자, 내가 이 나이 또록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나에겐 편안함만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한 생명이 앞에 있으므로 지금의 편안함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하여 내려놓는다?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이 정도 직분을 가졌으면 충분히 했다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 것, 다시 살아남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시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부활신앙, 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시 살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신앙이 없으면 쉽게 잠들게 됩니다. 쉽게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된다, 여기에 머물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그것에서부터 깨어 의를 행하게 합니다. 멈춰있는 것은, 나는 여기서 안주하는 것은, 나는 충분하지만, 나는 만족하지만 나의 신앙을 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행위일 수 있으며, 내가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나는 여전히 의를 향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사귐에 이끌리고 죄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은 항시 깨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지금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를 향하여 한 발짝 더 내딛게 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따뜻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우리가 오늘도 나의 편안함과 나의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꼭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것, 오늘의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열매가 이미 드려졌습니다. 나머지 수확도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 확신으로 내가 수확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수확을 따라가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죽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